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님 충만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은혜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에 23절의 그 중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오늘도 15절에서 또는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을 죄에 속박시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에서 벗어날 때 죄는 더 이상 인간을 얽매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대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율법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 자유방임적인 사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러면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또 다른 구속의 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16장에서 23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은 죄이며 다른 한 주인은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 중 어느 주인을 섬기든지 그 주인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둘로스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를 뜻한다는 것은 그 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인가 이 말입니다. 물론 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제까지 다 죽었죠. 근데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죽이면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에 그치는 주인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의 의미는 이전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즉, 새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내용들이 되지만은 먼저 보고 나중에 또 다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가? 당시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과 극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죄의 종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옛 생활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표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 여러 교회로부터 커다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보내는 본 서신에서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8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로마서 15장 23절로 2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대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도 그랬어요. 축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목회자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또 감사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의 본이란 말은 헬라어로 루폰디다케스입니다. 루폰디다케스. 바울은 서신에 있어서 보통 교리의 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끊게 한다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교훈의 본이란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란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해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생애를 목격한 바 있는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 한결같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런 것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한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로마서 1장 13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못 가고 있었는데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전하였든지 간에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인 것이 전해진다는 것이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변하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오늘날 하나님의 여러 사역자들이 전하는 성경적 복음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옛날 바울의 교훈을 받아 행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18절을 살펴보는데요. 기독교의 교훈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그 용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표준적인 교훈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대우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는 본 서신의 주제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는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시죠. 시편 71편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즉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못하며 또한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실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3장 10절에서 또 18절, 23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림대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또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의롭다 여김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칭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칭의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얻은 의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 실제로 믿음이 있는 자는 자랑하지도 않으며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 입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며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